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올 한해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파장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터널과도 같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위드 코로나도 진행하면서 또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김없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수확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추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는 그 표현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 감사는 행복의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혹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우선 먼저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조건에 맞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감사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은혜의 척도가 되는 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어떻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약성경에는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그 제목 자체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 밑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은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인 신명기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또 한 번 두 번째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명령으로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신명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서 전체에 3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지혜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군대와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동우라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텔레비전에서 TV에서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1993년도에 KBS 공채 개그맨 2기로 이제 데뷔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시력을 잃은 거예요.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시력이 사라지는, 그래서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뭐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고 나서도 뭐 활동을 계속 했어요. 가수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배우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이,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이제 이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우 씨가 다시 볼 수 있다는, 눈을 기증받으면 이분은 이제 각막 기증으로는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기증한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천안으로 이제 그 사람을, 기증자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기증자를 만나고 난 후에 올라오는 길에 나 기증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서 기증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왜 기증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 이동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눈을 기증해 주시기로 하신 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유일하게 멀쩡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기능하는 것이 눈 한 군데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우 씨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 하나를 잃고 9개를 갖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다 잃어버리고 눈 1개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게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씨가 깨달은 게 무엇이죠? 나에게 없는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9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내가 이런저런 것이 없어서 불평하다라고, 내가 이런저런 것이 없어서 정말로 내 삶이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없으며 없을지라도라는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의 심리학자 중에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도 뭐 비슷한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뭐 똑같은 얘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불행한 사람은 나에게 없는 걸 갖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초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렸고 주님 안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범사에 감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평범한 일 혹은 익숙한 일이라는,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를 찾기를 원하죠? 특별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내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내 삶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본당에 잠깐 올라왔어요. 이제 요거 이 가림막 가져 올려다 놓으려고
올라왔는데 저 여러분 위에 현수막 보이시죠? 추수감사들 넘치는 은혜, 뭐 풍성한 감사. 이 현수막을 어제 붙여놨는데요.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제 열심히 붙여놨는데 이게 테이프가 약했는지 바닥으로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드는 생각이 저게 왜 떨어졌지라고 속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불평이, 짜증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거 다시 또 붙여야 되잖아요. 떨어졌던 걸 다시 떼고 붙이려니까 더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앞에 이렇게 잘 예쁘게 이렇게 잘 준비해 놓은 이 성탄, 참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헌물을 보면서 성도들도 감사로 이렇게 헌물을 드려서 이렇게 예쁘게 강단도 장식해 놓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내 속에서 불평이, 내 속에서 불만이, 내 속에서 이런 짜증이 일어난다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거 떨어진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배 시간에 안 떨어지고 지금 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떨까요? 예배 드리다 떨어지면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갑자기 예배가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안 떨어지고 미리 떨어져서 다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그곳 가운데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게 만드신 것이 아무런 가치 없이 세상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치가 그 감사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가난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비결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혹은 내가 풍부하거나 배부를 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체험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 여러분의 평범한 삶 가운데, 나의 익숙한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으로 인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굳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그 바사제국의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총리였고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이제 왕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라는 조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그런 조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왜 이런 조서를 내려서 이런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었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항상 하나님 앞에 절하며 기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조서를 만들려고 해요. 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이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조서의 발표가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하는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상 내가 당분간은 하나님 앞에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목숨을 건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일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선택을 하였습니까? 죽음을 선택했고 차라리 사자밥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을 걸고 할 수는 있지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상황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는 내 조건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셔서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한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목사님이 그 감사라는 책에서 보면 다니엘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리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